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감사하는 마음에 천국이 있다. 한 번 더 할게요. 감사하는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일단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너무 많이 들고요.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성경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 또 각자가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다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간 한 사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 한 사람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는 한 부잣집 문간에서 붙어 사는 거지입니다. 그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잣집에서 밥 먹고 남는 음식 쓰레기가 그의 수입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집에는요, 자기 나이와 비슷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늘 풍주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사로에 대해서 늘 생각받기 관심 받습니다. 그 문 앞에 한 거지가 있는데 이런 정도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부자도 거지도 때가 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아니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 또 장례식이 얼마나 거창하냐 이것은 죽은 사람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장례가 나면 부잣집은요 동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만장이라고 그러지요. 막 이렇게 들고 가는 깃발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죽은 사람과 상관이 있을까요? 저도 장례식장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어떤 집에 가보면은요 화환을 놓을 데가 없어서 그 밑에까지 막 늘어놓은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죽은 사람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사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땅에서 부자와 거지 죽은 후에 그들의 사후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은요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생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게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믿어진다고 하면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지요. 나는 천국에 간다. 복음 선교에도 있듯이 나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다. 천국에 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어? 그저 세상에서 우선 잘 살아야지. 그러면
되지. 예수님도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제대로 살면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설마하니 우리를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생 동안 세상에서 전한 복음이 천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했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서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세상만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거지요. 내 손에 닿는 곳에,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현재 사는 것은요, 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시설을 투자하는 것도 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젊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는 죽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 갈 준비는 죽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생 동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하지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 부자는 현재로 만족하고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현실은 부자와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부자가 가지지 못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은요, 항상 따뜻하고 편하고 넓은 마음. 날마다 잔치는 하는데, 날마다 친구들은 모아서 술 먹고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데, 그래도 부자의 얼굴은 평소에는 늘 굳어 있어요. 굳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비전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도록 하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시오. 제가 읽은 성경은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지만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저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좀 사치를 누릴까?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참어도 모질하고 참어도 모질하고 모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비전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신령한 꿈을 꿔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꿉니다. 천국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내일을 말하며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땅의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천국의 삶은 현재의 결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의 집착함으로 현재를 등한시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 딴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일날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세요. 권사님 책상 위에 네모불이 있어 끄세요. 예. 골프도 치러 가고 등산도 하고 하면서 좀 건강도 챙기고 가족끼리 그 우대도 좀 이렇게 하지. 미련스럽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느냐고 이렇게 비난거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협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랬어요. 여러분, 교제, 건강, 가족사랑 이 모든 것은 주중에 하여. 더군다나 요새 주 5일째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 머지않아 주 4일째 근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중에 하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요. 옛날 어른들이 저런 날도둑 봤나 그러지요. 날도둑이 뭐예요? 나를 도둑질하는 게 날도둑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날을 제 것처럼 도둑질하는 사람이 날도둑이에요. 더 심하게 할까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날도둑이라. 이렇게 설명하면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현재적 만족, 쾌락,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부자가 사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면 다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중요한 착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는 단순히 과거의 연장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요. 자신은 여전히 부자이고 나사로는 한 집 앞에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가 고통 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저 물 한 컵이 아니고 물 한 종지도 아니고 손끝으로 물을 찌어다가 혀에 대기만 해줘도 살 것 같다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의 얘기를 여기서 늘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구마저도 거절을 당하고 말았죠. 현재를 과거로 돌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나같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가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절해버리고 많은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설교를 듣는 입장이겠지만은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만약에 나사로를 살아서 보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나를 한 번만 살려주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다가 오겠습니다. 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거절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개념의 대혼동이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는 천국에 가도 다시 없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없습니다.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본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어제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날이 중요하다. 성경은 시편 118편 22절에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가 아무리 좋아도 후회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과거가 있어도 지난 날은 지나간 날에 만족해야 돼.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르신들한테 늘 하는 소리인데, 그래도 과거에는 한 소리씩 뻥뻥 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 소용없어요. 다 내려가요. 내가 늙고 병들면 많이 배운 것도 소용없더라. 돈 많은 것도 소용없더라. 지위를 가진 것도 소용없더라.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래를 전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학자 폴 케이 박사는요, 천국을 영원한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 살아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오늘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하나 하고요. 살다가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는 집이 지하실방이라고 생각해봐. 공기가 나쁘고 물이 지걱지걱나고 냄새가 나고, 그럼 거기서 빨리 위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7층 노열층에 이사갈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 고통스러워진 지하실방에 얼마 동안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갈 수 있잖아요. 마치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 천국을 항상 마음에 그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 비전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삶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봐요. 아유, 거지가 개들이 와서 핥었대. 이런 얘기 이전에 부잣집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주인 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로 그 배불려 하는 이 나사로, 온 몸은 피부병으로 혼대를 할, 그렇게 누워있을 때 개들이 와서 심지는 핥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아이고, 내 시대 죽지도 않고 이게 뭐야? 한탄하고 살았을까? 신문간에 자기에게 무관심한 부자를 부도덕하다고 1인 시위에도
했을까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붙들고 이런 사람 봤느냐고 소리를 질러봤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그 무정함을 증오하며 사람들 앞에 사람 없음을 탄식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인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 아픈 몸을 이끌고 빗자루를 가지고 집 앞을 쓸어 깨끗하게 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거나 서성대면 저기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인 집 안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주인 집에서 음식 쓰레기를 주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마른 마음이 따뜻했어요. 마른 마음에 사랑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삽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남한테 무시당했다고 분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원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감사.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 하나를 소개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무척 좋아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17살 나이에 자기가 꿈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구렁텅이에 밀어넣기를 한다. 결국은 노예장사한테 팔아먹기를 한다. 여러분, 이래서 노예로 가서, 여러분 그때 노예는 오늘날 모습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직장생활하는 종업원들하고는 달라요. 그때 노예는 자유권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죽여도 살인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예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는 담장 밑에 쭈그려 앉아서 신세한탄 했던 말도 없고요. 누구를 원망했던 말도 없고요. 이게 독친데 독친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천국의 비전을 갖고 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천국이 있어요. 아멘. 나는 이렇게 쭉 사람들을 보면은요, 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써 있더라고요. 아멘. 이게 보여요. 말하는 것 속에서 천국을 볼 수 있고요. 아멘. 걸어다니면서 사람 대하는 모습 속에서 천국을 볼 수 있고요. 그가 웃는 얼굴 속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쁨이 밀려 올라오는데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지금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보다는 내 통장에는 돈이 얼마뿐이 없는데 이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먼저 필리핀 가서 선교 활동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온 게 있어요. 그 때문에 난리가 나서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 마무리하러 갔다 와야 돼. 없어요. 그래도 마음에 걱정이 안 돼요. 저분이 하시겠지. 대답만 해놓으면 저분이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고민하고 앉아서 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 셋째 주 내 다음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금년은 내가 감사절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 교회를 섬기려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는 사람만 감사하라고 감사절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심령에 감사절인데 나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하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천국이 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지옥이 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죄송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해요.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짜증 부리면은 이마에 줄만 하나 더 생겨요. 응? 짜증 부리면은요 마음에 괴로워요. 그러나 감사하면 기쁨이 와요. 아멘. 마음이 편해요. 아멘. 오직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아멘.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도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한 자.